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밤도 주의 품 안에 우리를 품어주셔서 편히 쉬게 하시고, 또 오늘 이 아침 새날 허락하신 이 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 붙들어 주셨고, 또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첫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고백하는 것은 주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구속, 곧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감사로 예배합니다. 주님, 이 첫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이르게 하시고, 또 주님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반역하고 또 죄악으로 가득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의 모습이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순간이 고난이요, 환난이요, 어려움이요, 인간의 육체로 인한 한계로 인해서 겪게 되는 많은 문제들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물려받을 상속자로서 하나님 이 시대를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늘 때마다 시마다 만나는 문제 속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결심하고 또 그렇게 살고자 다짐해보지만은 늘 넘어지고 또 약해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기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기에 이 시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새 힘을 더해 주시고 새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능력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날마다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주님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간, 이제 성탄절을 한 주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그때, 그리고 지금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거하시는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주님 뜻대로 깨어있는지 보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옳게 응답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자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또한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나 또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체험하고 또 고백하며 간증하고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실 때에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까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장 마지막 절인 25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전서 후서는 제목이 그렇듯이 베드로 사도가 보낸 서신이죠. 5장 12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실루아노, 신라지요. 바울과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써서 보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바벨론은 로마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마는 그 용이 짐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박해하고 또 속이고 넘어지게 하고 이게 짐승으로 나타나 있는 바벨론. 마지막에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죠. 이제 바벨론은 로마를 상징하는 거예요. 로마를 왜 바벨론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그 시대가 박해 시대예요. 이 베드로 전서 후서는 주후 64년 이후 네로 황제 박해 시대 때에 베드로 사도가 보낸 서신입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지명들은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 전체 흩어진 지역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지역입니다. 작년에
제가 좀 둘러볼 기회가 있어서 이 전체를 좀 거의 둘러봤는데, 그 지역으로 보면은 그 당시에 로마의 통치 시대 지역이긴 합니다만은 로마로 봐서는 아주 변방입니다. 사실 그렇게 거기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라고 이렇게 써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것은 로마에 있는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쓴 겁니다. 근데 왜 이런 변방에 있는 지명들을 향해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도 같은 내용입니다만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써서 보낼 때에 이것이 만약에 로마에 있는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들에게 이 편지가 넘어갔을 경우에는 상당한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썼습니다만은 그래서 로마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바벨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 여기에 그 변방에 있는 지역에 있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사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로이고요. 그리고 로마에 전체 흩어져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지금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 후서의 내용은요,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고난의 문제, 박해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 박해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물론 베드로 사도도 이 서신을 보내고 난 뒤 얼마 안 있어서 순교당하지요. 그 역사에 의하면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는 십자가 매달릴 때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똑바로 매달릴 수 있나.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못 되니 거꾸로 매달아달라. 그렇게 해서 순교당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이 뒤에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바울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 고난의 한복판에서 매일매일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들에게 고난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말이죠. 지금이야 이런 제도적으로나 박해 때문에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일은 사실 이때와 같은 그런 상황은 없죠. 물론 지금 북한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 신앙 또 중동 지역의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이런 모습들은 그렇게 쳐다보기 쉽지 않죠.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문제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과연 누구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사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요, 그런 질문에서부터 나오거든요. 아하,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 그것을 단순히 이 세상 속에 있는 동떨어진 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는 나그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그네. 하나님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들인데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의 본향이 따로 있는데 그 본향은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영원한 기업을 물려받을 우리는 그 나라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2장 9절에 보면 택한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
이게 분명한 거예요. 그래야 이 어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이 세상 백성이고 이 세상이 너희 주인이고 이 세상이 너희 고향이라 본향이라고 한다면 이런 박해를 당할 이유가 없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문제를 베드로서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말씀 중에는요, 공감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13절에 보면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 거기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왕이든지 그리고 그가 보낸 총독, 그러니까 정부 관계자들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이나 또는 그 외에 그 당시에 여러분 로마 황제가 보낸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당하고 순교당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악한 제도입니까? 그런데 이런 제도도 다 순종해야 하는가? 그리고 뒤에 보면 그 인간이 만든 제도 가운데 하나이지만 18절에 보면 사환이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종들이거든요. 노예거든요. 노예. 그 당시 로마 시대는요, 모든 사람이 노예입니다. 노예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람 취급당하지 못하고 짐승처럼 부려. 그 노예제도, 그 노예들도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지만은 관용하는 자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까지도 순종하라. 자, 여러분, 그러면은 성경은, 베드로 사도는 노예 제도도 인정하는 것이고 악한 정부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정부니까 순종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모든 제도를 인정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 제도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는 삶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받는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현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많은 그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 매일 접하고 있는 문화든지 사회 제도든지 여기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대면 예배하지 말고 온라인 예배해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르는 이유는 정부가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 그에게 우리 때문에 혹시라도 그 감염이 돼서 위험에 처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지. 만약에 교회를 통제하고 신앙을 박해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이것은 순종할 수 없는 문제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제도를 인정하거나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현실, 고난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류민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방인 중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장은 이방인 중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크리스텐덤, 기독교 국가, 기독교 체제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는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운데서 이런 제도를 순종하라, 무조건 받아들여라, 세운 정부는 하나님이 세운 것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거기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은 주의 뜻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게 말씀으로 나타난 특별한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선이 있습니다.
이 사회 속에서도, 이 제도 속에서도 보편적인 공동선, 공공성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는 거고 선이 있는 거죠.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 근데 주의 뜻은 뭐냐면 15절에 보니까 선행으로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성경에는 이게 1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이게 구별이 잘 없어서 어떻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15절,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악한 것들을 막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이게 주를 위해서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를 부르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나그네와 같고 거류민과 같다 그랬는데, 그럼 우리는 진짜 노예냐? 그런 건 아니에요. 또 18절에 종들 얘기합니다마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한 자유인이에요.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는. 그러나 자유가 있지만 자유를 어디에 쓸 것이냐 하는 것. 여기 개념에 보면 서로 상반된 개념이 있죠. 16절에 자유와 끝부분에 하나님의 종. 자유와 종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문제죠. 서로 상반돼요. 종에게 자유가 있어요? 없죠. 그런데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마틴 루터의 유명한 종교개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3대 논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뭐냐? 우리는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예요. 자유인이다. 그러나 스스로 종이 됐다. 이 개념이죠. 이 개념.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인데 11절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 중에서 선을 행해서 우리가 악하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난하고 넘어지게 하고 저들은 어떤 무리들이다. 그런데 오시는 날에, 이 오시는 날은 주님의 심판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늘 인식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아하, 저들 그런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결과를 보니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20절에 보십시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인내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으라는 겁니다. 만약에 죄가 있어서 맞으면 무슨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그날을 생각하면서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오시는 그날에. 그래서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세상이 죄악 가운데 관영하더라도 노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던 것처럼 바벨론의 그 문화가 가득했던 그 땅이지만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이 시대가 악하고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문화나 제도나 모든 것이 악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래 너희가 악하냐? 우리도 그러면 우리는 못할 줄 알아? 같이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선을 행함으로 참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부르신 분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21절에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를 부르신 이를 위하여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다. 그 주님의 길은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주님의 길, 22절.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입에는 거짓이 없고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아니하고 고날 당해도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갈 때 베드로 칼을 빼들고 말이죠. 그랬잖아요. 아마 이 서신을 쓸 때 베드로는 그 장면을 생각했을 것 같아. 틀림없이.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집어넣어라.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 보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이게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잖아요. 고난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다 맡기잖아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그리고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됐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래서 결국은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께로 우리가 돌아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감당하고 인내하시고 참으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서 결국 누가 승리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당시로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힘없이 죽어가는 것이 실패한 것 같고, 그래서 가룟 유다도 배반했던 것이고,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게, 우리를 부르신 분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영혼의 목자 대신 주님께로 우리가 돌아오도록 부르셨는데, 그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를 그 자취를 따라가도록. 그래서 지금 비록 이 제도가 완전치 못하고 이 제도 속에는 죄악도 있을 수 있고 악한 문화도 있을 수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세상이 이러니까 우리도 이거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는 그럴지라도,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럴지라도 너희는 그렇지 말아야 할지니, 너희는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셨 제자들에게. 세상은 그럴지라도 너희는 그렇지 아니할지니. 예.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하라. 선을 행함으로 참고 인내하라. 너희 고향은 이곳이 아니니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거룩히 함으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것이 그 시대의 고난이 현실인. 그래서 앞에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하는 영원한 소망, 산 소망,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그 소망 아닙니까? 하늘나라의 소망. 이게 분명한 겁니다. 분명. 그러니까 이 현실 속에서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 베드로 사도께서도 그랬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그 가운데서도 신앙 지켰습니까? 작년에 그 현실, 여기에 베드로 전서의 배경이 되고 있는 그 지명이 있는 그 지역을 가면서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땅속 깊은 곳에 숨어서 살면서 그곳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함께 말씀 나누고 하는 현장을 보면서 거기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얼마나 마음에 그런 간절함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이런 박해가 문제가 아니고 무신론적인 우리의 거기에 문화에 우리 스스로 빠져들어가는 이 문제가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하고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고 선을 행함으로 참아야 하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주어진 이 날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분명 1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기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뜻에 순종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해 주시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인내하고 견뎌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